새해 첫 예배인데요. 오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종교. 우리 기독교를 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너무 많고 정도 많아서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구제도 많이 하고 참 사랑이 풍성하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십자가입니다. 또 성경의 모든 계명과 말씀들이 사랑이라는 계명입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고 또 사랑에 대한 어떤 태어난 본성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정신을 잘 깨달아서 그 삶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실천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기독교는 사랑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사랑이라고, 기독교의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았는가는 우리는 깊이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만큼 사랑하고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랑에 대한 우리의 부끄럽지 않도록 제대로 실천하지 못함을 반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올 한 해에 우리가 첫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은 불붙는 논리, 로직 온 파이어라고 했죠. 근데 그 불붙는 논리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것을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뭘까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 그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결과를 예측하지만 그 결과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성공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잘 진행이 될 거다. 근데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변수가 생기잖아요. 내가 예상했던 것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공을 꿈꾸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다 된 줄 알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마지막 순간에 뭔가 이게 틀어져서 일이 막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예상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큰 낭패를 보는 실패의 경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내가 했던 계획이 실패하면 그 다음 계획은, 그러면 그런 거를 계산을 해서 실패하면 그 다음 계획은 뭐냐, 플랜 B를 세워가지고 계획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구원은 어떨까요?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과연 이 구원이 이렇게 우리가 쭉 흘러가는데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가서 실패하게 된다, 구원이 취소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어떤 변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이, 구원의 마지막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결정되어 있다. 이미 게임이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게임 끝났어. 왜냐하면 이미 결과가 너무 눈에 보일 듯 뻔하면 이제 게임 끝났어. 게임 시작하기도 전에 이게 이미 승리됐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싸움에 있어서 플랜 B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 불안이 아니라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근거가 뭐냐? 무슨 근거로 마지막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거기에 대한 이 논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확실한 근거가 뭐냐? 여기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여러분 이 편 먹는 거 게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편이 유리한지 빨리 결정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팀에게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어떤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팀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놓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속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을 갖다 이렇게 그 안에서 빼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보장되어 있는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한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의 승리에 대한 확실한 근거. 하나님이 위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앞절에 나와 있는데요. 30절에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그 구원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신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예정입니다.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미리 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신비한 얘기고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의 의도는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합니다. predestined, 미리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신다. 소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고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칭의, 의롭다. justification. 그리고 마지막에 끝으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glorification.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마지막, 이거는 구원의 미래 시제죠. 영화롭게 된다. 이 지금의 우리의 육신의 몸이 구원받고 구원이 완성이 될 때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은 거룩한 몸으로 영화를 입는 몸이 된다. 이것이 구원의 어떤 그런 과정인데, 이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우리의 승리의 근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이 섭리 과정을 보면 예정, 소명, 칭의, 영화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하자면 아름다운 구슬과 같아요. 아름다운 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구조물과 그 구조가 완벽한 모습을 보게 되면, 자연 속에서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너무 완벽한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장 완벽하게 이중 삼중으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완벽한 그런 구조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과 같이 되어서 연결되어서 우리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어떤 그 구원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참소를 하거나 고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중, 삼중으로 우리의 성도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되게 하시고 보장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줄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구원, 성도의 구원의 마지막은 흔들리지 않는 이 보장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유가 있나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또 사랑하십니까? 부모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한 20분 정도 왜 자녀를 사랑하는지 또 왜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쭉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뭐 말을 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남자, 저를 비롯한 남자 성도님들은 별로 얘기할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이유가 있나? 그냥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20, 30분 정도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뭘 얘기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뭐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은 설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뭐 설득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 그분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일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주장을 펼 때도 논리적으로
로직을 써서 논리로 설득을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수사학적 질문이 나와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33절에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들을 하는데, 이런 질문들은 답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본질을 밝히기 위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그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은 절대 끊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아무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들이 항상 일어나게 되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항상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예를 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35절 말씀. 이런 모든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들, 어려움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어려운 인생의 도전과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울이 경험한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이런 고난도 당하고 밥도 못 먹고 굶주리고 위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이런 고난들을 늘 겪었던 고난인데, 그런데 이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클 수 없다, 이런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다 해도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본문에만 나오는 그런 말인데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e are more than conqueror.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압도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밝은 그런 조명을 촛불이라든가 요즘에 차 이게 라이트가 되게 밝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 세상에 밝은 조명을 간다 할지라도 태양과 만약에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더 밝겠습니까? 압도적인 거죠, 태양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고난들, 여기 바울이 당하는 기근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런 게임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감싸고 그걸 다 포용할 수 있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압도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 참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몸에 아픈 사람들, 또 이 질병,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이 인생의 고난이 참 쉽지가 않구나, 그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 아픔을 내가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너무나 무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별로 없구나, 기도하는 것 외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는 것의 그 안타까움 때문에 참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이길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당하는, 인생이 당하는 어떠한 고난보다도 더 압도할 정도로 크다.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다. 나를 세워줄 것이다. 넘어진 나를 일으켜줄 것이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멀리 계시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참 외로움을 느끼죠.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그런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압도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감싸시고 이중 삼중으로 감싸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가장 빛이 나는 성경이 로마서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위대한 로마서라고 얘기해요. 그 로마서 안에서도 가장 보석과 같이 빛나는 게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구원의 논리를 펼치면서 이 로마서 8장에서 그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결론을 짓고 이 대단원의 막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의 힘이고 능력이다. 그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그런 세상에 도전이 많습니다. 수많은 현대 공격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도 이제는 옛날보다 더 약해졌고 또 많이 신앙이 흐려졌고 타락했고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에는 능력도 없다. 이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별 능력이 없지 않느냐.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슨 힘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 도전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큼 위대한 기독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이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실천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아무리 사랑을 들어도 무감각한 사람이 있어요. 별로 사랑이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듣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내 마음이 단단하게 이게 닫혀져 있는 데서는 이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냉담하게 되고 또 거기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감각하고 나는 냉담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절실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몇 번 우셨는데 그 눈물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렇게 울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했지만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괜찮다고 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거절하는 마음에는 주님께서도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말이 뭔지 아십니까? 원치 아니하였도다. 나는 괜찮아요. 주님은 뜨거운데 주님의 마음은 절실한데 그렇게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냉담하게 내 마음의 빗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주님의 사랑에 마음의 문을 넓혀 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혹시 이런 돌짝밭 같고 정말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이 없는지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기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사고와 위험을 마주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느껴요. 모든 안전은 피로 쓰여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나서 사고가 나서야 그 안전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제주 항공 사건도 그걸 얼마나 많이 안타깝습니까? 그 콘크리트 벽만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들잖아요. 안타깝죠. 네. 모든 안전은 피로 쓰여진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울타리예요. 근데 그 울타리 안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그 울타리 밖을 나가서 경험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바깥은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완전한 단절이고 철저한 절망이에요.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사랑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좋구나. 그걸 그렇게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게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2중, 3중으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감싸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안이 가장 안전한 그런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울타리 안으로 점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울타리를 바깥을 벗어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어가야 됩니다. 무감각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온몸으로, 온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해. 내 마음에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고민이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확신한다면 뭐가 두렵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사랑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모든 삶의 고난에서도 마침내 승리하게 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 사랑을 찬송하는 자들이고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자들이고 그 사랑으로 마지막 승리의 완성의 그날까지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더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